11월 9일 맥주인 성경 읽기 열왕기하 22장, 시편 140편, 141편, 요엘 1장, 히브리서 4장입니다. 오늘 새벽은 요엘서가 시작이 되기 때문에 요엘서 전체 말씀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요엘이 남유다의 선지자예요. 예루살렘, 유다 이런 말씀이 있기 때문에 남유다 선지자이긴 하지만 다른 선지서와 달리 어느 왕 때 그런 얘기가 없어요. 정확히 어느 시대 때 전한 말씀인지 확실히 알기가 어려워요. 어쨌든 이 요엘서는 3장밖에 안 되는 짧은 내용이긴 하지만, 그러나 이 말씀을 요엘 선지자가 선포한 이유가 엄청난 메뚜기 재앙 때문에, 전무후무한 엄청난 메뚜기 재앙, 그것을 계기로 해서 이제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를 쭉 예언을 해요. 거기 보면 예수님의 구원과 성령 강림과 예수님의 재림과 최후의 심판, 구원의 완성까지 쫙 얘기를 다 하고 있어요. 이 엄청난 재앙을 계기로 하나님의 모든 구원의 섭리를 지금 얘기를 다 해주시는 거예요. 엄청난 시편이에요. 이 엄청난 선지서예요. 자, 보시면은 1장 3절에 너희는 이 메뚜기 사건인데,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말하고 너희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말하고 그 자녀는 후세에 말하라. 두고두고 이 얘기를 전하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4절에 그 사건이 팥중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이게 다 그 다음 느치, 황충 4가지가 나오는데 전부 메뚜기예요. 우리나라는 그렇게 엄청난 메뚜기들이 생기지 않지만 중동 아프리카 저쪽에는 메뚜기 떼가 한번 생기면 막 하늘을 뒤덮을 정도로 그렇게 지금도 그래요. 한 번씩 생기고 그러는데, 그 유다 지역에도 한 번씩 저런 일이 생기는데, 저기 팥중이, 메뚜기, 너치, 황충, 메뚜기 정확한 종류는 잘 모르겠지만 하여간 4가지 종류가 이렇게 막 몰아닥친 거예요. 한번 1차 지나가서 팥중이가 싹 먹어치우고, 그 다음에 또 2차가 와가지고 메뚜기가 싹 먹어치우고, 그 다음 너치, 황충. 막 때를 지어서 이렇게 연거푸 이렇게 온 거예요. 그러니까 남은 게 없는 거예요. 여기 이제 보면은 그걸 군대로 비유를 하고 있죠. 어마무시한 군대가 와 다 먹어치우고 지나가는 거예요. 이제 이런 것과 관련해서 이제 큰 재앙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 그 백성들에게 기도를 하죠. 그것에 응답을 하시면서 말씀을 하시는데, 이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를 쫙 얘기를 좀 다 하신 거예요. 그리고 전하라고 그렇게 하신 거죠. 그러면서 이제 요엘서 1장 15절 보면 슬프다 그날이여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나니 곧 멸망같이 전능자로부터 이른 바로 그날이다. 이 메뚜기는 이 재앙을 보면서 여호와의 날이 이를 것을 지금 예고하고 있는 것이죠. 여호와의 저 날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재앙과 멸망의 심판의 날이에요. 그것들을 통해서 악인들을 심판하시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간구하는 이 의인들을 구원하시는 거예요. 보통은 사회적으로 이제 그 여호와의 날, 우리가 이사야, 예레미야 보지만은 여호와의 날이라고 할 때 전쟁의 형태로 많이 임합니다. 기근의 형태로 임하기도 하나님의 심판이죠. 특히 전쟁 같은 경우는 이 사회적으로 강한 자들이 왕이나 귀족들이나 부자들이나 약한 자들을 압제하고 막 그렇게 했죠. 그러니까 다 뺏기고 돈 빌려주고 고리대금을 취하고 밭을 빼앗아가고 자녀를 종으로 데리고 가고 막 그러잖아요. 그렇게 이제 가난한 자들이 이제 부유하고 권력 있는 사람들한테 이 압제를 당하고 빼앗기고 막 그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전쟁이 나면 이 왕과 부자들부터 죽는 거예요. 귀족들부터 이제 죽죠. 아수르가 이제 왔을 때도 그랬고, 그랬는데, 바벨론에 왔을 때도 그러고, 그 유력한 자들은 오히려 죽고 끌려가고, 가난한 사람들이 오히려 포도원도 받고, 밭도 받고, 세상이 바뀌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이제 있습니다. 그러니까, 악한 자들을 압제하고, 악한 자들을 심판하시고, 또 연약한 자들을 오히려 세상이 바뀌는 그런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여호와의 날의 양날입니다.
하나님 악한 자들을 심판하시고 동시에 연약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을 구원하시는 그런 일이 여호와의 날에 일어나요. 하나님의 심판의 날인 것이죠. 근데 저것이 이제 최후의 여호와 날이 오겠죠. 요한계시록에 우리 18장, 19장 바벨론이 무너지는 그런 여호와의 날이 결국은 최후의 날이 임하게 되는 것이죠. 여호와의 날이라고 할 때 하나님의 심판의 날인데 그것이 악한 자들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을 구원하시는 날로 임한다는 거죠. 지금 메뚜기 이 재앙을 두고 이제 여호와의 날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죠. 멸망같이 전능자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16절에 그러니까 그 메뚜기 떼가 막 다 먹고 지나가니까 16절에 먹을 것이 우리 눈앞에 끊어지지 아니하였느냐. 양식이 없고 궁핍함이 오죠.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 하나님의 성전에서 끊어지고 하나님께 번제 드릴 양도 없어. 전제를 부어드릴 포도주도 없고 그런 예배도 제대로 못 드리게 되는 그런 형태로도 임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극심한 이 메뚜기 재앙 이 역사적인 사건을 통해서 쭉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최후의 심판, 이 최후의 여호와의 날이죠. 최후의 여호와의 심판과 그리고 그것을 통한 구원의 완성이 요한계시록이 그런 내용이잖아요. 세상에 막 7가지 막 7인의 환난, 7나팔의 환난, 세상의 악을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박해하는 자들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던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그런 심판의 형태로 임하게 되는 거죠. 그런 이제 내용들을 쭉 요엘서가 말씀을 합니다. 자, 먼저 이제 이런 재앙이 임할 때, 재앙과 환란이 우리도 코로나도 겪어왔지만 이런 날이 임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께서 말씀하시죠. 2장 12절에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는 것이죠. 재앙이 임할 때는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하는 거예요. 금식하고 울고 애통하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13절 너희는 옷을 찢기만 하지 말고 뭐 이스라엘 백성들 보면 옷을 찢고 그런 것들이 있죠. 옷을 찢을 것이 아니라 정말 찢어야 될 것은 마음이라는 거죠. 옷을 찢어도 마음을 찢는 마음으로 그 옷을 찢으면 제대로 찢는 거죠. 근데 마음은 별로 그렇지 않으면서 그냥 남보라고 그렇게 해서는 이 하나님께 제대로 나오는 것이 아니죠. 마음을 찢어야 된다는 것. 진정한 회개를 말씀하고 애통해하고 정말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마음을 찢고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사람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자꾸 멀어지니까 세상을 향하여 육신으로 세상으로 자꾸 멀리 떠나가고 앞으로 호세아서도 봤지만 금송아지 섬기고 바알을 섬기고 하는 것이 다 육신적인 번영을 구하는 거란 말이에요. 육신적인 번영을 구하고 아세라 여신을 찾는 것은 자녀 잘 되라고 찾고 뭐 그러는 것이죠. 그러나 그 중심은 하나님께로부터 멀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돌아오지 않으니까 내버려두면 영원히 멸망이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일들을 또 한 번씩 보내시는 거예요. 돌아오라고. 요한계시록도 환란이 계속 있지만 그것을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특히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가운데 있는데 돌아오라고 하는 것이죠. 바벨론이 멸망할 때 함께 멸망하지 않도록 돌아오라고 하나님께서 그런 일들을 보내기도 하시는 거죠. 마음을 찢고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 인애가 크시고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분이다. 우리가 어려운 일, 재앙이 오고 그럴 때 진짜 마음을 찢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재앙을 돌이키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세요.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보내시려고 했던 재앙을 거두시고 다시 평안과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이 요나 선지서가 또 가장 잘 보여주고 있죠. 우리가 머지않아 보겠지만 이 요나 선지서 아수르가 이방인이잖아요. 3일 후면 큰 재앙이 말 것이다 선포를 했을 때 그 사람들이 회개를 해요. 이방에서 다른 나라에서 온 유다에서 온 선지자가 얘기를 할 때 그들이 회개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질 않으세요. 그래서 아수르가 더 가죠. 그런 하나님이세요. 저기 이제 은혜롭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저 표현 굉장히 유명한 표현인데 저것을 언제 처음 선포하셨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사건으로 하나님께 범죄했을 때 출애굽기 33장인가요?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려고 진두하셨어요. 그래서 모세가 정말 목숨 걸고 제 생명책에서 제 이름을 뺄지라도 백성들을 용서해달라고 정말 간구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받으시고 용서를 하세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저 말씀입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신 하나님이시라고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않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예레미야서도 보면은 계속 경고를 하시죠. 예레미야가 40년간 말씀을 전하죠. 계속 북방에서 재앙이 오고 있다고 회개하라고 뉘우치라고 하는데 뉘우치면 하나님께 재앙을 안 보내시겠다는 거죠. 오지만 물러갈 것이고 오더라도 이기게 할 것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희세계를 통해서도 이기게 하시고 그렇게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우리로 하여금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특히 이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호와의 날이 임할 때 그 함께 바벨론과 함께 멸망하지 않도록 아수르와 함께 멸망하지 않도록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마음을 찢고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뜻을 돌이키시고 재앙을 돌이키시는 그런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재앙이 임할 때는 정말 기도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하면 2장 18절에 그때 회개하면 그때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고 그리고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다.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실 것입니다. 19절에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그 마음을 찢고 돌아온 그 하나님의 백성들의 응답하여 이르실 것이다. 내가 너에게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줄 것이다. 그러면 너희가 이로 말미암아 흡족하게 될 것이다. 이 메뚜기 떼가 다 지나고 먹을 것도 없고 그렇게 하면 얼마나 힘듭니까? 정말 마음을 찢고 하나님께 진정으로 나올 때 그냥 문제만 해결해 달라고 하는 얄팍한 회개 말고 진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그리고는 그들이 기도하는 현실적인 문제도 이렇게 해결해 주실 것이다 하는 거예요. 재앙을 보내시는 이유, 그걸 하나님이 보내시는 거예요. 회개하라고 하시는 것이고 돌아오라고 하시는 것이고 그렇게 하면 문제를 해결하시겠다고 하는 거죠. 그런 이제 현실적인 문제 해결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그게 다가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보내시는 것이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을 해 주시고 진심으로 회개할 때 그리고 영적인 은혜도 부어주실 것이다. 2장 28절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부어줄 것이다. 하나님의 영 성령을 만민에게 부어줄 것이다. 문제 해결과 더불어 영적인 은혜를 베푸실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 자녀들은 장래일도 말하고 이제 막 은사도 임하죠. 꿈도 꾸고 환상도 보고 그렇게 될 것이다. 29절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성령을 남종과 여종의 종들에게도 부어줄 것이다. 이 종들도 당신은 노예 계급 있었잖아요. 빚을 못 갚으면 종으로 팔려가는데 그건 주인의 소유예요. 사람 취급을 잘 못 받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종들도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로 그렇게 성령을 부어줄 것이다. 그리고 32절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구원의 은혜와 성령을 부어주실 그런 약속까지도 하셨어요. 그 재앙과 환난을 통해서 우리가 마음을 찢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문제도 해결하시고 또 이런 영적인 은혜를 부어주실 그런 계획을 지금 가지고 계심을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재앙이 임할 때, 어려운 일이 당할 때 다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진 것이죠. 돌아오라 하시는 것이고, 진심으로 마음을 찢고 회개하면 그것이 예수님 말씀대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는 것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바로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다. 이런 환난을 통해서 우리가 마음이 가난해지고 애통하잖아요. 그래서 구할 때 이 하나님의 위로와 영적인 은혜도 임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되는데 저 구절이 요엘서 2장 28절 저 구절을 누가 인용을 해서 설교를 하느냐면 사도행전 2장에 베드로가 오순절 성령 처음 강림하신 날 저 구절을 인용하면서 설교를 해요. 막 방언을 하고 막 방언 찬양을 하고 이러니까 그때 오순절 절기를 세우러 예루살렘 사람들이 모였잖아요. 백성들이 마가이 다락방에서 막 방언으로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러니까 무슨 소리가 싶어서 다 몰려왔어요. 그 당시 외국에 살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세계 각지에서 와 있었단 말이에요. 우리 그거 보면은 나와요. 사도행전 2장에 뭐 메소포타미아에서도 이집트에서도 오고 뭐 구서에서도 오고 여기저기서 왔었는데 자기 지역 말로 이 예루살렘 갈릴리 사람들이 막 기도를 하니까 뭔 일인가 싶어서 온 거죠. 방언의 은사가 임한 거예요. 그것을 보고 몰려온 사람들에게 무슨 일인지 내가 설명하겠다.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 거죠. 바로 요엘서 2장에 있는 그 예언의 말씀이 지금 이루어진 것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우리에게 임한 것이고 그 32절에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바로 저것이 바로 예수님을 통한 구원을 지금 예고하고 있는, 예언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너희들이 못 박아 죽인 그 예수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인데 너희가 죽였다. 회개하고 돌아오면 용서하시고 너희들에게도 성령을 부어줄 것이다. 그런 설교를 해요. 그날 그 설교를 듣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지 한 두 달, 50일밖에 안 되는 거니까. 그 백성들이 회개를 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그리스도를 모르고 못 박아 죽였구나. 그 백성들이 굉장히 두려움을 느끼고 회개를 합니다.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로 믿은 거죠. 그리스도로. 회개를 한 거죠. 주께서 그들을 또 그렇게 예수를 믿게 하시고 구원을 받게 하시고 그리고 성령도 부어주셨겠죠. 그 예언을 지금 요엘 선지자가 예언을 한 거예요. 메뚜기 재앙을 계기로. 엄청난 그 말씀을 대략 그 앞에 이 호세아 연대를 요엘 연대를 잘 모르지만 호세아 아모스 사이에 있으니까 대략 그 정도로 보는 거죠. BC 한 700년대 700 몇십 년, 그 정도로 이제 대략 본다면 그렇게 되는 거죠. 예수님의 구원과 성령 강림에 관한 놀라운 예언을 한 거죠. 근데 요엘서가 거기서 끝나질 않아요. 3장 넘어가서 보시면 3장 1절에 보라, 그날, 또 그날 여호와의 날을 말씀을 하는데 보세요. 어떤 날인지. 곧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 가운데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이다. 흩어진 사로잡힌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리고 2절에 내가 만국을 모을 것이다. 세상 만국을 모으고 여호사밧 골짜기에 내려가서 내 백성, 곧 내 기업인 이스라엘을 위해서 거기서 그들 만국을 심문할 것이다. 지금 만국 백성들을 모으고 심판하실 것을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박해한 자들에 관해서 바로 최후의 심판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저 유다와 예루살렘, 저것은 이스라엘 백성, 곧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까지 포함해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박해한 이 악한 온 세상 사람들을 심판하는 그런 것에 대한 말씀인 것이죠. 최후의 심판에 관한 그런 것을, 저것은 예수님의 재림과 최후의 심판이죠. 3장 12절 민족들이 일어나서 여호사밧 골짜기로 올라올지어다. 세계 민족들을 부르십니다. 내가 거기 앉아서 사면의 민족들을 다 심판할 것이다. 요한계시록 19장에 있는 거의 그런 분위기죠. 그러면서 13절에 너희는 낫을 써라. 곡식이 이겼다. 곡식으로 낫을 알곡을 거두라고 말씀하시고 또 동시에 밟을지어다. 포도주 틀이 가득히 차고 포도주 독이 넘치니 그들의 악이 크미로다. 그러니까 피가 튀는 것 같은 그런 포도즙을 짤 때 포도를 수확을 해서 발로 막 밟습니다. 포도주 틀에 넣고 뭐 깨끗이 씻고 들어가서 그래 하겠죠. 그러면은 이 포도주가 막 튀죠, 벽으로. 저 장면이 어디에 나오느냐면 요한계시록 14장에 나와요. 하나님의 그 일곱 나팔의 심판인가요? 그때 이제 과 함께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인자가 하늘에서 구름으로 이 예리한 낫으로 곡식을 거두고 그래서 곳간에 들이죠. 그리고 바로 이어서 포도주를 밟습니다. 피가 튀는 악을 심판하는 거죠. 저 곡식은 익은 알곡과 같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그리고 악인들은 저 피가 튀는 그런 멸망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죠. 딱 요한계시록 14장의 모습이에요. 13절은 최후의 심판과 그 가운데 있는 하나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그런 예언인 것이죠.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3장 16절 여호와께서 목소리를 내시리니 심판하시니 하늘과 땅이 진동할 것이다. 히브리서 12장에 저 예언의 말씀을 인용을 해서 또 얘기를 하는데 보통 땅이 한번 크게 흔들린 적이 있었어요. 바로 노아 홍수죠. 근데 하늘까지 흔들릴 것이다. 그러면 새하늘과 새 땅이 되는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이 올 것에 대한 예언입니다. 하늘이 베드로후서인가 이런 데 보면 종이축처럼 말려 없어지고 하늘과 땅이 사라지고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잖아요. 하늘과 땅이 진동하게 될 것에 대한 그런 예언입니다. 학개서에도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또 한 번 진동시킨다는 말씀이 있어요. 그것을 히브리서 12장에서 인용을 하면서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할 것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하늘과 땅이 진동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그 다음에 18절에 그날에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한 거죠. 그날에 산들이 세상이 바뀌는 거예요. 산들이 단 포도주를 떨어뜨리고 작은 산들이 젖을 흘릴 것이다. 젖과 꿀이 흐르고 포도즙이 흐르는 정말 기쁨이 충만한 땅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여호와의 성전에서 샘이 흘러나와 시딤 골짜기에 되리라. 여호와의 성전에서 샘이 흘러나오는 것은 에스겔 47장인가요?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샘, 그 환상이 있었죠. 그 샘이 흘러나와서 쭉 내려가서 사해바다까지 흘러가면서 그 닿는 모든 것을 살리고 강 좌우에 생명나무 12가지 과실을 맺히는 생명나무가 열릴 것을 에스겔 47장에 에스겔 선지자가 본 바 있죠. 똑같은 것을 보는 거예요. 여호와의 성전에 샘이 흘러나와서 온 땅을 적시고 살립니다. 시딤 골짜기는 그 사해바다 입구에 있는 그 골짜기예요. 똑같죠, 그죠? 저런 것들이 이 짧은 구절 안에 하나님께서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쭉 얘기를 다 하신 거예요. 그렇게 해서 20절에 유다는 영원히 있겠고 예루살렘은 대대로 있으리라. 바로 새 예루살렘, 영원히 있을 새 예루살렘에 관한 그 예언까지 다 하고 있습니다. 요엘서는 정말 놀라운 선지서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가 다 들어있습니다. 그 계기는 바로 이 엄청난 메뚜기 재앙 때문이었는데 그것을 통해서 구원의 섭리를 하나님께 쭉 말씀을 하셨고 대대 후손들에게 전하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기록에 남겼고 우리까지 지금 보는 거죠. 거의 뭐 2800년 전에 받은 그 말씀들을 온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이 구원의 섭리대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십니다. 요한계시록이 이런 것들을 아주 자세히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 말씀을 쭉 보시면서 우리가 잘 마음에 간직하시고 하나님 믿고 따르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맥시인 성경 열왕기하 22장, 시편 140에서 141편, 요엘 1장, 히브리서 4장 말씀 잘 읽으시고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